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7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절로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존재론과 하나님의 뜻까지 담긴 매우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 밑에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이름이 없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의 의미 없는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도들을 향한 무한의 신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와 본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그 이름은 인격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표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진정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결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도용하고 그 이름을 향해 저주하거나 특히 신의 이름인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는 등 이름을 오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이 천사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천사가 대답 대신에 축복으로 이를 대신한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맡기셨다가 무참하게 배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또 다시 자신의 이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로 젖혀둔 채 버젓이 죽은 육신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악과에 손을 댄 것보다 더 불경하고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와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실명자에서 자기 이름의 책임을 지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성도로서의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자신의 이름을 맡기신 주님께도 항상 영광이 돌아가도록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공기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옴을 느낍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고 살아있음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우리는 늘 세상에 일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이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 집에서 곤히 잠든 식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섭리하신 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서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들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에 더욱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고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고, 다 가졌지만 건강의 문제로 슬픔에 젖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불안함이, 두려움이, 분노와 원망이, 불평과 짜증이,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깊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잠시 잊었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고, 이직 준비를 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게와 기업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아갈 길을 찾으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